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 산상설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거를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자, 넘겨보면 산상 이 설교는 크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굉장히 길죠.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서론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거고, 본론부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20절까지입니다. 엄청 길죠. 그리고 결론부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8개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천국 백성의 정체는 뭐죠? 빛. 그리고 역할은 뭐죠? 소금. 그래서 빛과 소금,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이 빛하고 소금은 늘 붙어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소금과 빛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인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고, 그냥 빛, 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 맛을 잃어버리는 것에 맛을 찾아주는 거.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워 밟혀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 자, 오늘은 산상설교의 이제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론 부분도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서론이 있어요. 이 서론에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본론 부분에. 본론 부분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요 6반제를 이야기를 할 건데, 이 6반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 과거를 부정하고, 부정은 아니죠. 과거에는 이랬지만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반제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6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4번째는 재물과 염려에 관해서, 5번째는 먼저 할 거, 6번째는 요약과 결론. 예,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산상설교의 본론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해주고,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본론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 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글을 쓸 때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서론, 도입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자, 전체가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도 6개로 나눠져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대단히 문학적인 이 계획하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이라 할 때는 하나님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드득 하면서 자기가 뭘 쓰는지를 모르면서 막 베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저자의 실력을 다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조명을 해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영감성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영감성을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도록 영감, 조명을 해서 틀리지 않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냥 뚝 떨어졌다, 이런 거는 다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산상설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산상설교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규범입니다. 규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가? 이런 구분. 그래서 산상설교는 백성의 규범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백성의 규범을 예수님이 강론을 해주셨던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론의 서론부를 먼저 이제 맨 위에 있죠.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두 번째 6개 반제까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V 표시를 했죠. 여기 2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산상설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대단히 혁명적인 설교였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복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된 자는 나에게 오는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구약의 핵심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미진해, 부족해. 그것을 충족시켜서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그러니 나에게 오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으니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만약에 좀 지식층들은 예수님을 야, 이거 신성 모독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까지 서기관들, 랍비들한테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계속 꼬뻑꼬뻑 졸고 들었던 그 설교가 예수님이 비유와 명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눈이 맑아지는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오고 들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특히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또는 선지자를 폐지하거나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다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미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채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계명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도 지키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작다 일컬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 자는 크다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높고 낮은 건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작다, 이 크다는 천국에서 배제되거나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관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크다 할 때는 천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작다 할 때는 천국에서 배제된다. 이런 의미로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은 뭐야? 여러분,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러면 대충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계명을 지켜야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이 계명과 하나님의 섭리는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라는 민족적 울타리 안에 주어진 계명이었던 거예요. 온 인류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계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확대가 돼야 할 것인데, 그게 바로 완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산상설교 본론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6반제 완성의 이 신뢰들을 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이 6반제가 6개예요. 어떤 거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6가지 옛날에는 이랬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제를 6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또 6개가 나왔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열심히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겹지 않게 하겠습니다.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를요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막 읽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설명을 들어보면 한 덩어리 이야기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죠? 혹시 기억나나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6번째입니다. 6번째 계명.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인이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죄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전의 해석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법의 정신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무게를 둬버리면 처벌을 두려워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분노, 욕, 경멸하는 이 태도는 여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결코 폐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분노하는 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타인에게 욕을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타인을 경멸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살인에 대한 정의는 마음의 영역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굴 죽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살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 단 내가 죽이지만 않았지만 죽이는 거에 버금가는 이 마음 영역에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이라 할 때는 자, 무의식적인 실수 아니면 명백하게 내가 저 사람을 아주 괴롭히려고 일부러 명백한 잘못, 자, 그렇게 했든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대를 때렸어. 그러면 때린 거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사행에 있는데
물리적인 문제는 해결돼서, 근데 감정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화해,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대 제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살인이 아닌 형벌당할 거에서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은 해소되지 않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와 화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필요하다면 예배를 멈추고라도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회가 남아있을 때 기필코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해와 용서를 못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묻냐?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원망 들을 만한 일, 고발하는 자에 대한 예화를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두 가지를 들은 이 내용이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일반적인 사회법, 형법, 민법, 도덕,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에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분노를 하고 경멸해도 이거는 살인죄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했어. 누군가에게 쌍말을 했어. 그러면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책임이 따라붙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 살인죄보다 내 마음에 대한 그 미움, 이런 것까지도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 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외형적인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면, 자, 두 번째는 제7계명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고대 사회에서 간음은 공기처형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이 뭐냐? 이성과 허용되지 않은 육체 관계를 가질 때는 이거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간음은요, 고대 시대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요, 아예 그냥 성개방 풍조가 그냥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제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만 품는 것으로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이 간음에 대한 율법 수준을 훨씬 높여놓은 거예요. 마음까지도. 자, 음욕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으로 마구마구 들어와. 자, 주님께서는 눈이, 손이 음욕을 품게 하면 차라리 그냥 찍어버리고 뽑아버려. 자, 이 말은 진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과장법을. 사실 음욕이라는 것은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이런 얘기 있잖아. 여자들, 남자들은 문지방만 넘을 힘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만큼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음욕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과장법이라도 사용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아픔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아, 이건 죄인데, 이렇게 아파하는 거, 아,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 음욕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자, 세상 어디에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양심의 가책, 노력,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간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혼의 사유는 음행한 이유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던 간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혼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음으로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그 사람도 간음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음의 문제가 남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뉘앙스라면 이혼 문제는 여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뉘앙스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그러니까 남주들의 뉘앙스로도 이야기하시고 여자들에게 주는 뉘앙스로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이혼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죠.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혼을 한 이유를 들어보면 이혼 사유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기에는요, 간음 그 문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경제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연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때로는 이혼을 하면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편이 더 나은 케이스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결혼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갈라서기보다는 더 큰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예전에는 이랬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정 안에서 이혼, 음욕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원래 구약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했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 맹세의 정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서원적인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맹세의 법이 악용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야, 날 좀 믿어 할 때 쓰는 이 맹세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자, 그러다 보니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내가 말한 게 틀리면 나 지옥 가도 돼. 뭐 이런 거. 내가 이거 지금 거짓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해. 난 개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맹세를 이런 것으로 도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맹세로 오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키지도 못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런 맹세는 죄만 키우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세하고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맹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도 틀려야 돼요. 너무 천박하게 막 욕을 쳐대고 막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해봐요. 멀쩡해. 양복도 입고 막 욕을 막 해버려. 얼마나 천박하고 격이 낮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입을 조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말에는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맹세는 하지 않을지라도 백지수표를 막 날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막 날리면서 막 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다. 우리가 이제 맹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나누었고요. 또 넘겨보면 또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준 대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를 때려서 그럼 한 대 때리는 걸로 맞아. 내가 눈을 상하게 해서 내가 눈을 상함으로 딱 그렇게만,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는데,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은 최초의 성문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먼저 나오는 대단히 유명한 복수법입니다. 이 법은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죄를 판결하는 재판관들에게 주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서 싸움을 빨리 종결하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 싸움을 종결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재판관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자, 성문법이 뭐예요? 법을 기록으로 남겼다 해서 성문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가 기록한 최초의 법전이에요. 참고로 그럼 기록을 하지 않은 법을 뭐라고 그러죠? 기록을 했으면 성문법, 기록을 안 했으면 뭐예요? 불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문법. 넘겨보면, 자, 그렇다고 종이에 막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높은 비석이 하나 있죠? 이 비석을 확대를 해보니까 맨 위에 함무라비가 있는 이 법전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이런 글자로 깨알같이 다 써진 282개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종이는 중국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중세 때 나온 거고, 그 전에는 토판,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렇게 비석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겨 넣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치라는 것은 초고대 시대부터 법치주의가 사회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다 할 때는 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원리, 이게 법치주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치주의란 사람의 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우리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자, 그 관련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함무라비 법전의 처음 5가지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 써 있는 거, 이런 5개를 보면 이 5개가 다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고, 재판관이나 판사나 검사나 법조인들에게 주는 5가지의 조항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이제 눈이 빠져.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참고만 하고요. 1조는 뭐냐? 거짓 고발에 관련된 거. 2조는 뭐냐? 거짓 고발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그에게 돌린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마술 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 행위로 고발한 사람이 강가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다 뭐예요? 거짓 고발로 누군가가 나를 뭐 살인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증명하지 못해. 그러면 증명하지 못한 이 고발인이 그대로 살인죄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중생 아니에요. 그냥 고대가 아니에요. 초고대에 법관에게 주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조 4조는 뭐냐면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조 사람의 소송 사건에 있어서 불실한 증언을 하려고 출정하여 그가 한 말을 확정하지 못하면 이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이거나 그를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공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이 내려질 벌을 그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3조 4조는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가 그 죄인이 받을 죄를 거짓 증언한 자가 똑같이 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되게 엄하죠. 다섯 번째가 뭐냐? 판결 위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변경하면 그 재판관은 자기가 내린 판결에 변경하였음 확정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 금액의 12배를 갚아야 되고 앞으로는 재판관의 영예의 자리에 영영이 쫓겨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조부터 5조까지는 다 뭐예요?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법조인들,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판결 잘못하면 이 꼴 날 거니까 잘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5가지가 다 재판관들에게 주는 법인데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아예 조처를 강력하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 법치주의는 시작도 안 돼요. 재판에 거짓 고발, 거짓 증언, 판결 위조가 난무하면 이 법치주의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에서만, 원론적인 얘기만. 자,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결을 하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질서, 새 시대, 천국의 시작은 법치주의보다 수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 어떤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더 높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로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39절에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40절에 널 고발하는 네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그냥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그럼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뭘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무엇인가를 좀 빌리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시 이제 두 칸 올라가세요. 자,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천국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싸움에서 악하고 독한 자가 이길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 이길까요? 악하고 독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 선량한 사람은 피해를 입고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독한 자를 절대로 싸우지 말고 멈추라는 얘기예요. 자, 이들은 주님의 말씀도 귀에 없어. 누가 말해도 싸움을 멈추지 않아. 분이 풀릴 때까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이상으로 가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차라리 누가 널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왼뺨을 봐서 그럼 오른뺨도 대라는 거예요. 싸움을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라고,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한 사람 천국 백성이 몇 대 맞고 물러나야 싸움이 끝나지.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혹시 이거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봤으면 밥을 먹지 말고 봐야 돼. 아, 진짜.
그냥 이걸 영화로서 영화를 보지 말고 이 영화를 평론한 사람의 평론을 듣고 영화를 봐봐요. 그러면 영화가 보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냥 막 읽으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설명을 듣고 보면 성경이 보는 것처럼 평론가들의 평론을 듣고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인공이 이분이죠. 신부님이에요. 저분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신부가 돼요,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국경에 있는 남미에 있던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요 즉 원주민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국경 분쟁 때문에 이거 그냥 밀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도 개종을 해서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이 눈앞에 와 있을 때 이 신부님은 싸우지 말자, 쫓겨내면 쫓겨나자 그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개종을 하고 신부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저 군대가 부당하게 와서 우리 애들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겁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할 텐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은 뽑아. 그런데 많은 신부들이 두 패로 딱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저항 운동 아니면 대적해서 싸우자. 여러분, 우리가 제3세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미는요, 아프리카에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가 노예로 자라. 그러니까 신부들이 총을 구해가지고 저 악한 깽단하고 싸우자. 이게 제3신학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칼을 들어야 되냐 말을 들어야 되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폭력을 행하든, 그러니까 폭력으로 맞대응을 하든 평화로 맞대응을 하든 결국에는 어떻게 해?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고라니족들 신부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영화 끝물에 살아남은 원주민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카누를 타고 더 깊은 정글로 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성당에 불탄 그 잔해에서 바이올린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뭐가 클로즈업이 되냐?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 과라니족이 신부들과 교감했던 것을 이 아이가 기억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마치 그 기억이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글로 들어가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아이가 들어간다. 신부들이 했던 이 교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영화적으로 싹 표현을 해주고 끝나요. 그리고 이 영화가 다 끝나고 추기경이 등장합니다. 추기경이 다른 추기경에 쓰는 편지의 내용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추기경의 독백이 나오는데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고 사제들이 죽고 결국엔 나만 살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죽은 건 자신이고 산자들이 그들이었다. 이런 독백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얼마나 멋있어. 자, 이처럼 악한 자에게서 맞서면 둘 다 죽어. 그러니 맞서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천국 백성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정의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칼 집어넣고 때리면 오른쪽, 때리면 왼쪽, 아니지, 왼쪽 맞으면 오른쪽 갖다 대밀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때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오른손으로 쳤어. 그럼 여러분 어디 맞은 거예요? 왼쪽을 맞은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디밀라는 건 무슨 뜻이죠? 얘는 이제 이렇게 때렸으니까 손등으로 더 모욕적으로 때리는 건데, 그렇게라도 맞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악한 자가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 다 죽여. 그러니 이 싸움을 멈추려면은 굴욕적이라도 이렇게 맞았으면 저렇게라도 해서 그냥 싸움을 멈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않는, 달라고 하는 자에게 빌려주고 왼편 돌려대고 거둬주고 심리를 가지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같이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에 관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사실 성경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거의 8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를 바드득 하는 거예요. 이놈의 식민 지배 대를 이어서 몇 대가 지금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식민 통치를 받는 건데 유대인들 독이 오를 때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사랑을 주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독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변질이 돼. 자,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런 구호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원수처럼 죽여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 무엇이야?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된 하나님 백성의 선한 행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악의 대상이 원수야. 원수를 사랑을 해서, 그러면 요 사람은 뭐 적당한 사람, 요 사람은 내 친구, 여기는 최측근, 저기는 내가 좀 나쁘게 보는 녀석, 여기는 조금 더 나쁜 놈, 여기는 최고 나쁜 놈, 이런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원수를 사랑하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웃과 원수 사이에 있는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생태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원수를 미워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생태적인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리들도 자기 동료끼리는 사랑해. 동료애가 있어. 또 친한 사람에게 무난 인사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안 배워도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착하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이게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을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안 받으려고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뭐 찬송을 막 목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가족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자녀 간에 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형제 간에 아주 두터운 사랑, 그리고 연인 간에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또 똑같은 거예요. 연인을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할 때, 자,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과 같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기독교 영화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 기자가 무신론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오류, 기독교의 잘못을 찾으려고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고 이 학자를 만들고 저 학자를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기독교 오류를 찾으려고 막 열심히 다니는데 이 교수도 무신론자인데 그 기자가 막 물어보니까 막 대답을 하고 기자가 가는 그 뒷모습에 이 교수가 한마디를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학대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얼굴이 표정이 바뀌는 거야.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참 이상하대. 무신론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도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무신론자가 됐고 그 기자가 그렇게 눈을 밝히면서 기독교 오류를 찾으려고 무신론자가 됐는데 그 사람 모습에 자기 모습이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 심하게 비교를 당하는 아이,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혼자 살고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느끼고 이 가정 안에서 이걸 느낀 아이들은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정하고 이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이야기에 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혼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서 무신론자가 더 많이 늘어나. 반기독교,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 고글해도 울지도 않아? 무표정에 알 수 없는 뭔가에 마음에 빼앗겨 있는 모습,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이 독립 때문에 이를 바드득 갈고 있는 모습만 있는 거고 신앙이 없어. 그냥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있는 사회. 아니 피리를 보도 춤을 안 춰, 고글해도 울지도 않아, 무표정한 표정. 이게 무신론적인 얼굴의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를 이야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함에 있어서 특히 원수 사랑은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가정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연인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나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도 이성을 배신하는 죄예요. 이게 배신이야. 그러면 죄라는 것도 선에서 빠져나온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죄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옛뱀, 용,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가 어찌 보면 원수란 것도 배신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게 배신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배신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배신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찢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오셨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게 되겠네. 구주를 생각만 할 때도 저는 그 가사에 너무 마음이 짠해지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속에서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쫙 6개를 해서 옛날에는 이랬지만 내가 온 이유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질서,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생명공학이 너무 발전했죠, 요즘.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염색체, 유전자, 염기 구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하고 동물이 멀지 않고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넘겨볼까요? 사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구조가 몇 프로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98.4. 98.4가 같아.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지금 다른 겁니까? 수학 1.6. 여러분, 이거 진짜 100%에서 1.6이 달라서 원숭이가 된 거예요. 침팬지가 된 거예요. 1.6이 달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차이가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도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림으로 육적인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을 찾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 형상을 못 찾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돼. 그러면 침팬지 원숭이보다도 이 차이는 더 좁아. 어찌 생각하면 종이장 하나의 차이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차이가 정말 너무나도 얇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침팬지보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더 작다는 거예요. 1.6%면 더 작아. 그런데 그 차이만큼이나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짧은 거냐? 하나님은 일단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차이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넌 육적인 사람이야,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너 영적인 사람이야? 너 육적인 사람이야? 그럼 끝장나버린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이라도 찾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너는 영적인 사람, 넌 육적인 사람 구분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이 종이장만한 이 차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두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비를 악한 사람한테 안 내리고 선한 사람한테만 내리는 그렇진 않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비는 똑같이 내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기회를 똑같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차이는 원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1.6%라도 더 짧은 요 하나,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약 250년 동안 10차례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온 거예요. 기독교가 반란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자, 그러다가 그 오랜 기간을 참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손으로 악을 이기게 돼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래서 오른뺨을 떼면 왼편을, 속옷을 뺏으면 겉옷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꾸우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 결과 원수를 사랑했더니 로마를 삼켜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막 욕구, 미워하는 막 욕구를 짓눌러야 돼. 본능적으로 저 나쁜 놈 했던 그거를 내가 막 거스려야 돼.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 생존의 법칙대로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하는 이 생존의 법칙도 누르고 이겨내야 그때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 할 때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공해요, 실패해요? 매일 실패해. 지금 그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나쁜 짓을 해서 뒤에 돌아가면 하나님, 제가 돌았나 봅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또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거. 자, 어쩌면 주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 과제라는 겁니다. 실패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또 시도해요. 실패해서 그럼 포기하지 말고 또 시도해. 계속 시도해.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본능을 누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렇게 넘어지고 도저히 못 가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받아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이 지어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쓰러지고 꾸꾸라졌을 때, 야, 나도 힘들지만 야, 같이 일어나자, 일으켜주고 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을 미션이지만 주님께서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 인생, 내 인생의 최대의 도전 과제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야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고, 아, 주님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눈물을 닦아줘, 쓰다듬어줘. 나 너를 인정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